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인격자 요셉을 닮읍시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액자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행동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용서는 힘든 행동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어떤 허물이 있어도 덮어지고 용서하게 됩니다.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자는 인격을 소유하는 첫 단추입니다. 남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친구와 동료를 용서하십시오. 국가의 정치기관을 용서하십시오. 다른 나라를 용서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용서의 원천이 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주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감정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의지력을 발동하십시오. 이유를 대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잊어버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키워간다면 마음의 평안만 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용서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매일같이 부부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매일 용서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매일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매일 용서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매일 용서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히기가 쉽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치료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자체가 커다란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사람의 결점을 용서하십시오. 어제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용서 못할 때 가장 고통받는 자는 자신입니다. 또한 용서할 때 가장 유익을 얻는 자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용서는 감정에 앞서 용서의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고 실천하여 감정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 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으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제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과 자유를 얻고 싶다면 마음속에서 쓰레기를 뽑아내야 합니다. 용서는 어떤 악이든지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용서와 닮은 것이어야 합니다. 용서는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서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있는 일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함으로 마음속에 엉어리져 있던 증오심과 복수심, 원한을 깨끗이 씻어 내리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사슬에 묶이고 갇혀서 삶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귀중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용서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이며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존재인 당신이 어찌 감히 형제, 누이, 친구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해 주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웃을 향한 용서는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이웃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이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화해와 용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누가 행한 것처럼 할 것인가? 누구처럼? 용서하는 일은 먼 길에 서 있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보와 자녀들까지 준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야
사랑의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정말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행해 주시도 주님이시여 생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야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오늘은 인격자 요셉을 보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7장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레아와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지라. 요셉에게는 형들이 원수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 모든 것이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격자 요셉은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자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며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알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직무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뛰어들기를 즐기는 자는 분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는 비인격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고 남의 일은 쉬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힘들고 또는 어떤 일이고 수입은 쥐꼬리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비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더 좋은 일이 보여져도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집안 모든 것을 다 손에 쥔 형태로 보일 수 있는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인격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을 배우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격자 요셉은 원망이 없는 자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 팔려가게 되어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투옥당하여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그에게 주어져도 원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인격자만이 가지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인격자 요셉은 관용성이 있는 자이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추록하였으며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권리를 가진 그는 먼저 자기를 억울하게 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옥하게 된 일에 대한 자기 변명이라도 하여 치욕스러운 죄명을 벗고 싶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였다면 정의는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용성 없는 인물로 남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관용성으로 형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니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였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격의 소유자 요셉을 보았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정오하며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관용하는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용서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애굽으로 그냥 왔다면 무엇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팔려가도 애굽 시위대장 집에 팔려가지 않고 어떤 대농가에 팔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원대한 꿈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망 없는 용서의 너그러움은 인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을 향하여 살 때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있어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